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참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남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러면 커오면서 이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제 원래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이렇게 가면 누가 앞에서 율동시키고 뭐 시키면 울었던 그렇게 저는 커왔었습니다. 제 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싫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뭔가 새로운 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또 이 시작이라는 게 또 굉장히 큰 의미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이 시작을 어떻게 하냐 또 시작을 어떻게 알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그 창세기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시작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운데서 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그 요즘에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부터 많았고요. 요즘에도 참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슈 되는 게 친환경.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환경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파괴하면서 여러 가지 뭐 빙하도 녹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좀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도 제가 어릴 때랑 지금이랑은 날씨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배우기를 한국은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나라다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뚜렷한가? 봄 다음에 바로 봄 잠깐 있다가 여름, 그 다음에 여름 좀 길다가 가을 잠깐 있다 겨울 뭐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 그렇게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요거는 알약으로 된 치약입니다. 고체 치약. 이제 보통 요게 이제 개발된 거는 물론 이제 성분 자체도 치약이라는 게 그 환경에 별로 좋지 않아서 개발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내에 비행기를 오래 장시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요즘 액체를 못 갖고 타게 하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이렇게 양치질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고체 치약 입에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씹다가 뭐 물로 그냥 가글처럼 헹궈도 되고 아니면은 칫솔질을 해도 되는 그런 고체 치약들이 요즘 개발돼서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제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써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들이 썩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활용이 안 되면 물고기들도 먹고 이런 이슈들이 되는 게 많아서 이게 이제 물병입니다. 그 캡슐로 된 물병인데요. 물방울 물병이라는 그렇게 개발된 건데 이거는 입에 넣고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이 껍데기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병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냥 접시에 숟가락에 포크에 나이프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들 다 쓰고 나서는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맛이 크래커 맛이 나는 그런 용기다라고 합니다. 요거 플러스 이제 또 시중에서 개발되고 있는 게 요즘에 빨대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빨대도 재활용이 안 돼서 이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하는데 굉장히 좀 이질감이 좀 있고요. 오래 놔두면은 아무리 종이에 코팅을 하더라도 좀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또 뭐 파스타로 이제 빨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빨대도 다 쓰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만든
여러 가지 이런 상품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걸 제가 팔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들은 사람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나 또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둘러보면 필요 없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 뭐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코털도 삐죽삐죽 튀어나오면 굉장히 보기 싫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쁜 먼지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숨어있는 그런 우리 건강을 지키는 공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누군가가 어떠한 선한 목적 혹은 물론 보통 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나쁘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는 과학 시간에 우주와 이 지구는 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빅뱅 우주론, 뭐 대폭발설 뭐 이런 식으로 과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빅뱅 우주론은 굉장히 산만하네요. 빅뱅 우주론은 한 137억 년 전에 이제 뭔가 점과 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초기에 우주가 매우 높은 그런 온도와 밀도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빅뱅 이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오점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 어떠한 작은 점은 어떻게 생겼고 이러한 폭발은 어떠한 에너지가 없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우연과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폭발이 일어났는데 우연히 폭발이 일어났는데 우주가 딱 생겼는데 너무 이 우연히 완벽해서 지구는 태양 주변을 잘 돌고 있고 또 달도 정확한 위치에서 잘 있고 또 별들도 지구가 도는 그 공전과 자전의 범위 안에서 포함되지 않은 곳에만 별들이 있고 또 이 지구는 살기에 너무나 좋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참 어려운 납득하기가 과학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 이런 것인데요.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저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교회 올 때마다 아빠, 엄마 대구타워라고 외치는 대구타워 요 앞에 있죠. 교회 오는 길에 보이는데요. 이 대구타워는 84년 10월 달에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이제 만들어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렵게 92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어졌던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용도는 이제 그런 수신탑입니다. 라디오랑 주파수를 이쪽 꼭대기에 모아서 먼 지역까지 퍼뜨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대구타워, 지금은 83타워라고 불립니다만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구타워가 제가 어디 가서 만약에 그 막 옆에 공사장에 자재를 막 열심히 쌓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이 뻥 일어나더니 이런 대구타워가 만들어졌어 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닌다면 잡혀가거나 병원에 가까운 가톨릭 병원이나 잡아갈 겁니다. 미친 사람이라고요. 근데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옆에 이렇게 막 건축 자재들을 열심히 쌓아놨는데 이게 갑자기 뭔가 뻥 하고 폭발이 일어났는데 대구타워가 저 두류산 위에 쭉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전기라든가 배관이라든가 그런 게 완벽하게 사람들이
관광하고 또 원래의 목적인 그런 수신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들이 우연히 빵 생겼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우주가 폭발이 일어나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하고 뭐 같은 얘기일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우주가 정확하게 잘 만들어질 확률이 더 낮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그 우리가 과학 시간에 과학이라고 배우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그런 이론들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정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과학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속에서 그런 우연을 가장한 굉장한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이 빅뱅 이론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허무한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할 만한 얘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건 못 믿는, 뭔가 둘 다 믿음이 필요한 건데 하나는 믿고 하나는 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짠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계속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이며 또 우리가 있는 이 대구며 대명동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일 멋지게 만든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환경 속에 이런 지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몇 명 소수가 더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한 기득권 층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못 가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욕심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인간들이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류의 시작인데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창조되었냐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죠?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배우나요? 진화론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배웁니다. 이것도 우연이 필요한데요. 어떠한 이제 생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좀 더 고등한 그런 생물로 변해가는다라는 게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도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뭐 자바인, 베이징인 뭐 이렇게 해서 크로마뇽인을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책에서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화론도 이제 이 진화론이 맞다라는, 이제 과학은 어떻게 보면은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게 맞다라는 어떤 증거가 나오고 증명이 되어야 과학으로서 론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학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진화론의 제일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인류의 모습과의 괴리가 약 한 300만 년이 이제 벌어져 있지요. 그러면은 만약에 진화가 되었다라면은 여전히 이 중간에 있는 뭐 베이징인이라든가 네안데르탈인 이런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진화를 해 간다면은
어쨌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그 중간에 어떠한 좀 덜 변화된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이 진화가 정말 사실이구나 라는 것들이 입증이 되는데, 그러한 화석도 발견된 게 없고 그러한 생물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보통 이제 물고기가 다리를 가진 양서류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 중간쯤에 다리 달린 뭐 물고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양서류가 포유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 중간에 어떠한 생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화론 또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론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인간의 시작, 인류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만들게 되셨죠. 2장 7절에도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은 사람보다 더 큰 것도 많았죠.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어떤 우연한 산물의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봤을 때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이 하나 죽으면 먼지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먼지가 사라지는 것 뿐이지만은 만약에 사람이 죽는다, 또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의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은 좀 보기에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고 내 보기에 좀 못생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명 한 명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말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간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그런 멋진 형상의 모습은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죄의 시작도 곧 살펴보게 될 겁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이 왜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그런 모습들이 깨어지게 되었나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의 죄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동일하게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동산의 중앙에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3장부터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3장의 이제 말씀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어느 날 이제 동산에 있던 그 하와에게 뱀이 다가오게 됩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나요? 동산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뱀이 굉장히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간교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하와에게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와가 대답했을까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했겠죠. 근데 두리뭉실하게 동산 모든 열매를 이제 먹지 말라고 했니? 라는 이 질문은 조금 약간의 반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지는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나? 뭐 이런 좀 하나님에 대한 조금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이제 둘러서 이제 퉁쳐서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자는 어떻게 대답했냐? 아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왜냐하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뱀이 이 대답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뱀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둘러서 했고 그 질문이 대답이 들어봤을 때 얘가 뭔가 좀 확실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뱀이 이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주 단호하게 여자에게 얘기를 해주죠. 결코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여자를 먼저 안심시키고요. 그 다음 어떻게 얘기했나요? 그걸 만약에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못 먹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뱀이 여자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와의 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번도 그렇게 보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였나요?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그 나무의 실과가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그 이후로 이제 행동에 옮기게 되죠. 자신이 먼저 먹고 그 맛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먹고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그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성경을 배제하고 나무 실과 하나 먹는 게 뭐 그래 큰 죄가 되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정말 인류의 죄의 시작이 될 만큼 무슨 그런 큰 죄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 걸 뺏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서 하나를 내가 먹었을 뿐인데 그게 뭐 그리 큰 죄가 되나라는 생각들도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선악과의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어떠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이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인간들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주인 되는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첫 번째로 큰 죄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이거는 해,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듣지 않은 사건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실과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사탄이 그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나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식의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식의 말을 했는데 거기에 넙죽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아담과 하와는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자 했던 그 사탄의 마음을 아담과 하와도 동일하게 가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는 것이 큰 죄로서 이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죄악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 사용되는 이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표적이 있는데 화살을 쐈을 때 그런 표적의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은 누군가가 세워놓은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참 법이 많잖아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정된 법이 50km, 30km, 도로 속도를 좀 제한을 해서 국민의 안전을 좀 고려하겠다라는 것이 최근에 세워진 법인데요. 그렇듯 이제 그러한 기준들이 있고 만약에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50km인데 보통 한 70km 정도 달려야 찍힙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벌칙금, 저도 한 번씩 불법 주차해서 받아보기도 하고 잠깐 세워놨는데 집으로 날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해진 법을 어기게 되면은 뭐 벌칙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좀 이제 중한 죄를 지었을 때는 실형을 살게 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는 좀 더 엄격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을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죠? 남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형에 해당할 수 있을 법한 죄는 이렇게 막 연쇄살인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사형 집행은 실제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판결은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살인과 동등하게 보는 것이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도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큰 죄다. 마치 그런 이제 형제에게 노하고 그다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게 욕이거든요. 욕을 하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큰 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의 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가늠하지 말라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부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그런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그런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옮긴 것만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다라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마음으로 어떠한 죄를 짓는 것, 저 사람 참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욕, 속으로 그 사람 못 들었지만 내 속으로 욕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이미 죽였다, 행동에 옮긴 것처럼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음 먹고 행동에 옮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다 동일하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으로 비록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똑같은 죄로 보겠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첫 번째는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원래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때로는 고민 상담도 했겠죠. 여러 가지 자유롭게, 정말 아빠와 아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부탁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아까 보셨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다른 벌들을 먼저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장면들이 인간들에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벌 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또 수고해서 자식을 낳게 될 거다. 그리고 남편을 원하게 될 거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라는,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또 수고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벌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먼저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이제 1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라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셨던 이러한
그런 소산물들이 이제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담에게 벌을 주신 부분들은 평생 수고해서 그 소산을 얻어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러한 관계 또한 이제 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거다라고 했던 말씀들도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제 바로 막 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본래의 창조의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섬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흙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다. 물론 이제 네 수명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너는 육체적으로 죽을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하게 알게 하는 이 실과의 나무를 먹게 됨으로써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이제 돌아와서 죄지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뱀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서 흙으로 다니면서 이제 네가 평생 흙만 먹고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뱀이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뱀을 좋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고 그 뱀에 대한 저주를 하고 난 뒤에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물론 이제 벌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생각들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건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비록 조금 망가졌던 그 인간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된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뱀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하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치명타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발꿈치는 잠시 고통만 있는 그런 것이긴 한데 어쨌든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계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보내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구원의 방법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나뭇가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제 가렸습니다. 옷을 만들어서 입었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뭇가지는 날씨가 좋고 이런 날씨에 밖에 좀 돌아다니면은 이제 말라가지고 떨어지게 되는 헤어지게 되는 그런 옷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죽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가죽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희생을 해야만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 또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라는 이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해서 이런 피의 희생이 필요함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원래는 구약 시대에 이제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를 하는 제사를 지내야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생에 이 동물의 피로서 속죄를 한다면 한 몇 마리쯤 희생하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전 재산을 다 쓰더라도 그 염소와 송아지를 살 수 있겠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동물의 피로서가 아니라 아까 보셨던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한 번에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그런 부끄러움, 죄를 한 번에 이렇게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교회 안 다니셔도 이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렇게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셨던 이유,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을 세우시고 또 구원의 방법들을 보여주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런 큰 희생을 치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들을 믿고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주인으로서 받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은혜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로서 받으면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과 같이 A라는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A라는 행동만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의적인 그런 선택과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죄의 대가로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지옥에 갈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지가 벌써 2021년이 지났습니다. 제 속 좁은 마음으로는 은혜의 시대를 얼른 닫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는 자들이죠. 근데 아직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은혜의 때를 닫지 않으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죄 지었다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분께서 그 인간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냐?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들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사탄은 계속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는 그런 예를 드는데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기저귀 많이 갈아주잖아요. 똥도 갈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똥을 싸고 이제 혹은 몸에도 묻히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을 바로 이렇게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씻기고 난 뒤에 목욕을 싹 씻겨가지고 이제 안아주고 밥을 먹이고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만은 죄의 그 더러움을 가진 자들까지 이렇게 품어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인간들이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알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 믿어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여서 구원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써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그 큰 구원의 계획과 또 구원의 방법과 또 구원을 실현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또 어떠한 선함과 잘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깨닫고 믿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성도님들은 또한 하나님께 한 주 동안 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참 어려운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환경과 또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